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 새 이름을 받아라. 요단을 건너기 전 새 이름을 받아라. 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비한 그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비한 계약을 깨닫고 말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에 요단을 건너기 전 새 이름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따져봤을 때에 한 가지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요단강 하면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원지는 레바논 북쪽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서 그 요단강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 또 팔레스타인을 종단하여 그 종착지는 바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전체의 그 전강의 전체 길이는 한 130km라고 합니다. 또한 구불구불한 그 굴곡까지 모두 측정을 했을 때에는 한 320km 정도 요단강의 그 반경이 그 둘레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약복강이라고 하였지만 이 약복강은 요단강의 하나의 지류로서 지류라고 하는 것은 강의 원줄기에서 갈려 나온 그 물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둘레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단강 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곧 천국에 가기 위해 건너가는 곳 또는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의 길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태어났을 때에 차자로 태어나게 되죠. 자신의 형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하여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차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형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차에 형이 사냥하러 나아갔을 때 분명히 돌아오면 배가 고플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팥죽을 준비하게 되죠. 마침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였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그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너무나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죠. 또 세월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겠노라라고 하여 에서를 불러놓고 사냥을 한 그 사냥감으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모든 축복, 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받던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너는 빨리 먼저 에서의 그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는데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염소새끼 털을 목에 감고 또 손에 그렇게 감아서, 그리고 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이삭의 그 입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브가였기에 평소 즐기던 그 별미를 만들어 주어서 야곱을 그 앞에, 이삭 앞에 서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복중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가 도래됐다 하여서 야곱을 준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야곱의 목소리였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였죠. 이처럼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아니, 목소리는 에서인데 에서가 분명하냐? 분명히 이삭인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구나. 그래서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겠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하는 야곱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나의 꾀로, 나의 지혜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한 거짓말로 에서인 척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감을 누리고 자신의 외삼촌인 나반 집으로 도망가였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엄청난 그 번민이 일었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에 한 돌을 취하여 벽에를 삼고 잠을 잘 때에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에서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넓게 퍼지며 충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베개로 누웠던 그 돌비계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20년이라는 세월 평탄한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환난과 그 고통 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에 눈물로써 밤을 지새울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그 세월은 결코 녹록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을 밟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2명과 여종 2명과 그 아들 11명의 아들들과 또한 수많은 양과 소, 나귀, 암소, 약대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렸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인 에서와의 조우였죠. 에서와의 만남. 에서는 분명히 20년 동안 자신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야곱을 생각할 때 또 자신의 그 모든 그 장자로서 받아야 될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빼앗아간 야곱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더욱더 그 원망은 더 커져갔고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 형인 에서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사자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을 치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간청을 합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무리를 2무리로 그렇게 구분해서 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야곱의 고향은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많은 재물들 2떼를 이루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 모든 축복이 이삭을 통해 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그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줬다라는 것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내 가족을 칠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 상황들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았나요?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가 그냥 건너갈 수 없었던, 너무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은 어떠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육신적인 장자권은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어떠한 사술로, 어떠한 사기,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잔꾀로 인해서 육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영적인 장자권은 그렇게 사술로, 사기로, 자신의 장꾀로, 자신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또는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바로 이 장소에서 그러한 뜻을 알게 해주셨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축복이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 야곱도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홀로 남아서 바로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 그 하나님과의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내 식구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바로 나를 통해 그와 같이 영적으로 축복한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야곱은 그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명에 대한 그 싸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영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는 넓적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엉덩이와 또 허리를 받치는 이 움푹 들어간 그 뼈가 위골되어 한쪽 다리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러졌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힘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입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 붙들고 늘어졌나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붙들었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그 마음, 이것을 놓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결코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본문.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그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지독하게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결국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새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조그맣게 일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일자 그 주의란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붙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어떠한 그 핍박과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새 이름, 결국에는 그 새 이름을 받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목인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어서 바로 이 새 이름을 받고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김은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 이기면 되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이김부터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김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 너무나 힘든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김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소화하고, 또 그 이김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겼을 때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다음 큰 어떤 이김의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이김의 양식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고대를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쟁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그 거짓말장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로서 당당하게 에서한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하므로, 여기에서 이 부자 위에 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 밑에 주의란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승리하여 새 이름을 받고 누구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내용을 통해서, 이 야곱의 내용을 비유 빙자하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그 구원과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울 때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비유한다고 하였을 때 좀 있으면 곧 있으면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비키지 못하겠습니다.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새 이름이라는 것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 바로 새 아침이 빛난다라는 것은 해는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로 비유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싸울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또 내 씨가 대족의 문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또한 야곱에게도 어떠한 이삭과 그 야곱에게 고스란히 내려온 그 모든 축복이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또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3900년 전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육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 야곱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정말 영적인 가나안 땅에 그 앞두고 있는 그 요단강에서의 영적인 그 전투, 그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권의 그 축복은 이런 영적인 야곱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누구한테 무엇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이 철장 권세를 너한테 준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양식, 바로 새벽별로 상징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벽별도 준다라고 하였죠.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침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새벽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 임한다. 해로 비유된 하나님, 곧 아침이 도래된다. 그 전에 너희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볼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인 야곱과 함께하는 정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3900년 전에 있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기 너무나 앞으로도 지금도 힘이 들지만 앞으로도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보호해주는 그 스승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호해주는 그 스승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든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도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적인 승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같이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결코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새 이름을 받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